마지막 이 시대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어둠과 절망으로 치닫는 이 시대 속에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소망과 희망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선 교회가, 그 교회에 소속된 우리 믿는 자들이 담대해야 합니다. 도처에, 동서사방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고백하기를 학교에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잘못됐다고 말할 때 왕따를 당하고 정죄를 받는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말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미디어의 지배당해서 생각과 정신이 오염되고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의 위협 속에 담대함으로 그 유혹들을 이기지 못해서 한국교회와 우리가 타락해 있음을 하나님 봅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위도스 이 워십 가운데 나오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오늘 이 밤 가운데 말씀과 함께 담대함의 그 축복과 그 담대함의 시작의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 여기 모인 이들부터 그 삶의 영역의 그 능력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용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우리 지역 총회에서 실시되는 우리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가운데 그 집회 가운데 온 모든 자들이 담대함을 소유함으로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 시대와 세상과 친구와 학교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열방의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강단의 모든 그 메시지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대한민국 1200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함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배당하지 말게 하시고 복음으로 지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종노릇 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 세상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성도들 담대함을 힘입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주의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은 한 절 말씀만 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멋진 단어인 도전이라는 단어로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일부 예배 설교를 많이 못 듣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일부 예배 설교를 꼭 설거지하면서 듣지 마시고 하나도 못 들어요. 우리 전도사님도 물어보니까 못 듣는데, 딴 일 하면서 들으니까 안 들린대. 집중해서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교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연장선상에서 오늘 함께 담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에 우리가 가진 마음은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그 담대함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을 때 그것이 실제가 될 때 우리는 도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것을 아멘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를 돌 수 있는 거예요. 물을 떠서 갖다 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담대함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창조되는 마음이에요. 창조되는 마음.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의 깊이만큼 담대함의 깊이가 달라져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1초짜리 담대함이 있는 반면에 유라굴로 광풍에서 몇 날 며칠을 죽음의 사선을 넘는 과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울과 같은 그런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하여 나로 오라 하소서 하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외치니까 주님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멘하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해진 겁니다. 어떻게 몸무게가 0.1톤인데 물에 발을 내디뎌요, 감히. 근데 믿음과 함께 도전하는 마음과 도전은 담대함이 없으면 또 못해요. 도전! 해놓고 막 뛰려고 그러는데 담대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취소. 그러나 믿음과 담대함이 결부돼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1초짜리였어요. 1초짜리. 갑자기 풍랑을 보고 빠져가는 거죠. 그 담대함이 지속되지 못했던 거예요. 반면에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에서 몇 날 며칠을 막 죽음의 그 사선의 경계를 넘고 배가 다 난파가 되고 모든 사람보다, 그렇죠? 노예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 화물들 다 갖다 버리고 결국은 배 산산조각 나면서 다 죽게 된 상황에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막 흔들리는 배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물건과 모든 재물은 다 없어질지언정 여러분들의 생명은 보존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니까 막 다들 기겁해 죽겠는데 바울은 거기서 윈드스프링을 즐기면서 그냥 아주 담대함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켜준다고 했으면 빨리 광풍이 없어지거나 평안함이 와야 되는데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시련이. 근데도 바울이 흔들렸나요? 바울의 담대함은요 유효기간이 없었어요. 유통기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계속되는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돼요? 말씀하신 대로 멜리데 섬에 다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생명이 다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유라굴로 광풍에서 수많은 선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휩싸이고 담대함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휩싸이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하는데, 여러분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으려고 해요. 잡아봤어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잖아. 근데 바울이 뭘 던져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을 지키신다.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데 그것을 잡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 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담대함이 전염된 거예요. 신앙은 없을지라도 여러분 웅변이나 연설을 듣다 보면 갑자기 털이 씁니다. 뭐예요? 그게 전달된 거예요. 바울의 리얼 그 안에 실제 리얼로 하나님이 널 살린다. 바울이 진짜 신앙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수영을 멈추려고 하다가도 살린다고 그랬어. 그 담대함이 그들을 살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1초짜리 담대함입니까? 몇 날 며칠 풍랑이 잦아들지 않고 지속되는 생명의 위협이 계속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It's okay. 담대함을 누리면서 실직의 상황이든 오해와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든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1초짜리예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피차 부담스러운 거. 지금 한국교회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잘 들으세요, 할 수 있어 해놓고 실패한 사람들 많아. 내 힘으로 하면 안 돼.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진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담대함을 우리는 소유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여러분 이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명령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명령하신 대로 담대해야 한다. 자, 담대해야지 하면 안 돼요. 담대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아멘 할 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 떠서 갖다 주라고 하셨어. 네 오빠가 죽지 않았다고 하셨어.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요. 그 당시 유대 문화는 죽은 지 사흘 동안은 영혼이 시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간혹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 영혼이 이렇게 그 주변에 멈돌다가 다시 그 육체에 들어서 살아났다. 그런 일들, 그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흘을
베드로 나사로에게 안 가고 하루 더 있다가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한 거예요. 시대상을, 시대의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아무도 그것이 무슨 어떤 그런 그들의 관습처럼 영혼이 떠돌다가 들어가서 살아났다는 말, 일만의 그런 오해를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죠? 말씀에 의지하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짜증나. 그때 말씀하셨잖아. 한 번만 더 던져. 그래,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그래요. 153마리가 잡혔잖아. 모나비 볼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직면하거나 어떤 위기, 실직, 오해, 혹여나 뜻하지 않은 영적 어떤 어택이 올 때 뭘 기억해야 되냐면 기록된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 이거 바울에게 한 말씀 아닌가요? 네가 바울이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바울이고, 우리가 베드로고, 우리가 다윗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에게 하신 그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이르시되 담대하라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컨텍스트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담대하라. 내게 이르시되 담대하라.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 주님이 주미에게, 예나에게 담대하라 명령하실 수 있을까? 예배나 잘 드려라, 이거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 저는요, 묵상하다가 담대하라라는 말을 우리 주님이 쉽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이후에 바울이 죽지요. 이제 사실은 이것은 사형 언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게 이제 바울이 죽을 걸. 근데 그런 바울을 향해서 담대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야, 이 바울이 도대체 뭐길래 주님께서 죽음 앞에서 죽음의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독자 이삭 바치라는 감동 안 줘요. 아파트 팔아 헌금해라, 그런 감동 안 줘요. 피차 불편해. 우리 주님도 실족해요. 여러분들 명령에 딱 안 들으면 얼마나 창피하고, 여러분들 그 명령 받았다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막 교회 옮겨도 명령이 계속 쫓아다니는데, 그렇죠? 아예 안에 믿음이 없어서. 그건 아브라함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는 거.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거, 도대체 그가 어떠한 존재였기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을까 묵상했더니, 이 바울은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 그 가죽옷을 철저하게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최초의 인간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여러분, 죄는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예요. 유대인들이 당신 자신들의 도덕성과 율법으로 너는 죄다 아니다 심판하는 그 의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 의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1부에 꼭 들으셔야 돼요. 그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도덕과 윤리와 어떤 그런 것을 지키는 곳이 아니에요. 그걸로 완전해질 수 없어요. 한두 번은 지키겠지만 끝까지 지키나 못 지켜요. 우리는 원죄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수풀에 갇혀 있어야 돼. 꿈이 있고 도전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뭐 재능이 있어도 발을 내딛지 못해.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근데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입혀주신 옷이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가죽옷. 그 옷을 잘 입은 자만이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정구락, 너 전도사라고? 너 옛날에 동굴에서 살았잖아. 등에 곰팡이 벗어 폈었지? 막 이렇게 하면, 어머, 그때 그 사건 알면 안 되는데, 어머, 어떡하지? 담대해야 돼. 사단아, 네가 쏘는 것이었느냐? 네가 이기는 것이었느냐? 과거의 등에 벗어난 정구락은 이미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고 오늘 나는 주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담대함. 그러니까 가죽옷을 잘 입으면
마귀가 참소를 해도 두렵지가 않은 거야. 이 바울은 가죽옷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입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에 모든 것을 주셨지만 명령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못 누리는 인생, 모든 가능성의 존재인 우리인데 그 가능성의 존재인 우리가 가능성의 존재인지조차도 모르고 우리 안에 거대한 자이언트가 있는데 그 거대한 자이언트가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잠재우는, 너는 결코 작지 않다 찬양은 엄청 불러.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그래 놓고 집에서 맨날 작은 아이,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결혼도 못할 것 같고 난 안 돼 라는 부정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 그것이 죄 때문이거든요. 마귀의 참소 때문이거든요. 모든 것을 누리는 존재인데 그 마귀 때문에 아무것도 못 누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최초의 피 흘림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들이 수치심 때문에 수풀에 숨은 거예요. 근데 가죽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담대함이 생기는 거야. 잘 입은 거예요. 입다가 흘러내리면 또 창피해서 숨지 않아. 잘 입은 거야, 가죽옷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게.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있어요? 없어요. 몇백 년 동안 아들 낳으면서 아무 문제 없었어. 가죽옷을 잘 입고 있었던 거야. 잘 입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막 뛰어다니고 막 농사 짓고 열심히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번성함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신 옷, 내가 비록 원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았지만 이 옷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야.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신 옷이야. 괜찮다고 했어. 나 용서받았어. 또 넘어지고 자빠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충분히 감싸주실 수 있는 분이야. 왜? 원죄, 오리지널 신을 감싸주셨으니까. 파생된 죄악까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본 차이 났겠어. 플라스틱 컵 깬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것이 뭡니까? 지어주신 가죽옷을 잘 입으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서 이제는 다시 꿈꾸고 도전하고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가죽옷을 입었는데 그 가죽옷이 나의 수치심을 완전히 지우지 못할 거라는 불신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 불신과 함께 가죽옷을 입은 거야.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지만 나는 안 될 것 같아. 주님이 우리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내 자녀도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잘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은 들었지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 교적 등록하고 침대도 받았어. 가죽옷은 입었어. 근데 아니야. 과연? 그런 의심과 함께 수치심을 지우지 못할 거라는 불신과 함께 그 옷을 입은,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입었다면 그 아담과 하와의 삶은 담대한 삶이 아니요 그들의 예배부터가 타락했을 거야. 근데 예배의 타락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쭉 예배 드리다가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드리는 그 예배에서의 예배의 타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인이 가죽옷을 온전히 입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즉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닌 온전한 옷을 입은 거예요. 만약에 불안과 염려의 옷을 입었다면 가죽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움직이지 못했을 거야. 걸어도 불안하고 뛰어도 불안하고 그냥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아닌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실직하면 불안하죠. 물가 오르니까 불안. 이자 주택 대출 이거 받았는데 3%인데 5% 올랐대. 어떻게 오른 그 2%를 내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이스펙트가 있냔 말이에요. 이스펙트가 없으면 어때? 줄이면 되지. 내가 지출을 줄이는 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줄여야죠. 지 거는 하나도 안 내놓으면서 자꾸 어떻게 남의 걸로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니 우리는 모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놈의 욕심 때문에 못하는 거지. 옛 자아의 모습, 옛 죄악들과 나는 안 변할 거라는 불신, 그런 불신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는지, 성경책은 들고 있지만 오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진단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바울이 분명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 예수를 만난 만남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가죽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걸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메섹을 걸어가는데 그 사울의 어깨에 어떤 상급이 있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였어. 율법의 최고봉이야.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나를 두려워해. 막 엄청난 명예와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렇죠? 아니,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 목사들을 두렵게 한 사람입니다. 온갖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자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그 모든 걸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완전하게 믿은 거야. 좀 전에 스데반을 죽인 그 사건이 어디서 얘가 죄책감을 느껴요? 바울이 죄책감 전혀 안 느낍니다. 그거 느낄 시간이 없어.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인생이에요. 마귀 새끼가 옛날 생각나서 우리를 쥐잡을 때 그거 추적해서 찾아내고 이런 놈들은 다 마귀 새끼들의 아류들이야. 주님은 이전 것을 지나갔다고 했어. 과거 들춰낸 놈들은 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보세요. 바울 보세요. 딱 하니까 자기가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군요. 이제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가죽옷을 온전히 딱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만 달려가잖아요. 앞으로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생명 그것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왜? 내가 그런 악행을 저질렀는데 나를 용서해주고 나에게 가죽옷을 입혀주고, 그러니까 제대로 믿은 거예요. 제대로 입은 거죠. 그래서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즉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뭐예요? 예수면 충분하다. 예수면 충분하다. 그 자족이 뭔 줄 아세요? 그 자족이 담대함이에요. 자족함이 담대함입니다. 돈 없어서 쫄아. 왜 쫄아? 자족하지 못하니까. 돈 많다고 교만해. 왜? 자족하지 못한. 자족이 담대함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감옥에 갇히면 갇힌 대로, 주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저 역시 그러잖아요. 주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태에서 생성되기 이전에 내 눈, 코, 입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주님 내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제서야 실행 버튼이 눌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사는 게 담대하게,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울의 행적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냥 바울의 행적, 걸어가는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 다 담대함이 계속 들어있어. 그냥 담대함 그 자체인 거예요. 야, 우리 청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질까. 잠들어 있는 자이언트들이 깨어나서, 성령의 능력들이 깨어나서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약속의 말씀. 하나님 저를 사업가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민족과 열방 사도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교수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붕어빵 사장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모든 붕어빵을 재패하게 해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해달라고.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사람 의지하지 않죠. 도리 먹는 방백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 사람 봤다가 하나님 보니까 아이고 100억의 자산도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최고인 거야. 그게 진짜 담대함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로마에서 자기의 생명이 끝날 것을. 그러나 그런 끝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을 담대하게 알려주시는 그 바울. 두 사람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알려줬더니 기꺼이 감사함으로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로 가. 이런 바울을, 이런 신앙을 감히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가죽옷을 철저하게 입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럼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어떠한 삶이든 가죽옷을 철저히 입고 걸어가는 삶은 망함이 없어요. 망함이 없어요. 잘 돼요. 그래서 어떠한 처지에 있든 담대함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은 뭡니까? 그냥 승리가 우리의 삶에 늘 넘치네. 오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겼네. 노래 부르지 말아야지. 어둠의 힘이 승리하지 못하리라. 예수는 주. 그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100% 승리한다니까. 선교에 대해서도 우리 이미엘 선교사님하고 독일 교회 세우는 것 때문에 이것저것 통화를 하는데 걱정이 많아. 걱정. 그러더니 이제 한참 통화하고 난 다음에 카톡이 왔어. 목사님하고 얘기하니까 채증이 다 풀리고 확 시원해졌대. 차이가 뭘까요? 현지에 있다 보니까 염려하는 거야. 염려.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걱정 안 하는데, 그렇죠? 돈도 없는데 걱정도 안 해.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따라하지 마세요. 은혜가 안 돼. 염려를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시원한 거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바울을 향해서 담대하라,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 말씀해 주세요. 저 직장 부장님만 봐도 쫄려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건반 실패해가지고 건반만 봐도 쫄려요. 고양이만 봐도 무서워요. 담대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담대함은 어디서 기인했다? 가죽옷을 철저하게 입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철저하게 믿었다. 그래서 마귀가 못 걷는 거예요. 둘째로, 담대한 삶은 따라합시다. 늘 주님을 증언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자꾸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들, 프리칭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담대합니다. 담대해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전도시켜 보면 전사님 저 아파트 전도 못해요. 저 여기 앉아 있을게요. 빨리 다녀오세요. 저 이거 지키고 있을게요. 이게 뭐야? 담대함이 없어. 근데 담대한 사람, 제가 갈게요. 전도사님 말이야, 야, 네 얼굴로 가면 전도가 안 돼. 그 회사는 저 갈래요. 막 담대하면 그런 데니까요. 담대하면 목사님 제가 교회 세웁니다. 제가 10억 헌금할게요. 안 할 거 알아. 근데 담대하면 그렇게 말이 쉽게 나와. 그리고 진짜 물질 있으면 너무 쉽게 시간도 기꺼이 들여.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한 삶은, 담대한 자들은 반드시 그 삶을 들여다볼 때 주님을 증언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옆 사람 잠깐 생각해봐요. 큰일 났죠? 담대가 아니야. 담대. 답답이야. 답답. 우리는 담대함이 있는 게 아니라 답답함이 있어. 답답함.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늘 주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그래, 크리스찬이면 저래야지. 그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담대함은요, 우리가 주님을 지속적으로 증거하기 시작할 때 더욱더 강해집니다. 온전해져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더 갖고 싶으면 막 증거. 예전에 우리 아파트 전도한 어떤 집사님은 못 나간다 나가야 된다 데리고 갔어. 전도 갔더니 뜨거워졌어. 내일 또 나가요. 어머, 더 잘해. 막 담대함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담대함은요,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계속 생겨요. 그래서 제가 선교하고 하면서 담대함이 계속 생기는데, 코로나 한 3년 선교 못 나가고 도전을 못 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뭐 하려고 하니까 겁부터 나. 뭐 하려고 하니까 예산부터 생각이 들고, 뭐 하려고 하니까 이제 늙었는데. 우리 한의수 안수에는 이제 새로운 사업 시작하거든요. 그 전에 막 옛날에 막 했는데 뭐 하려니까 아이고 간이 아픈데 막 이러면서 아이고 이제 나이 들었는데. 근데 또 하기 시작한 게 이제 막 또 다시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담대함. 주님을 증거할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주를 증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주님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아직은 아니야. 근데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건데 그곳에서도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나를 증거해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담대함이 필요하대. 왜? 곧 죽을 거기 때문에. 주님은 아세요. 자, 환경은 변하고 상황은 변하지만 이 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뭘 읽어요? 우리의 컨텍스트와 상관없이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항상 주님을 증언한 일을 해야 된다. 예루살렘이든 로마든 상관없이, 내가 인정받는 곳이든 죽어야 될 곳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명령하신 담대한 자들은 항상 주님을 증거해야 돼. 목사님 저 할 만큼 했어요. 젊을 때 전도할 만큼 했어요. 아니요. 항상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은 변하고 상황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늘 증언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는 증거합니다. 진짜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아야지 하는데 막 중심이 불붙는 것 같고 막 이게 진짜야. 여러분들 우리 전도 그만합시다. 할렐루야 놀러가자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서 이번에 마음대로 놀아. 그때 다 좋아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은혜가 떨어지셔가지고. 아니 수련회 가서 놀라뇨. 그럼 우리는 그냥 엠트를 가야죠. 수련회라면
집회를 해야죠. 목사님 오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할렐루야 어디로 갈까? 막 내가 놀라고 하는 그 놀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이유가 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죽는다. 지옥이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자들은 무조건 삶의 모든 일 속에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일을 너무 소홀히 한다라는 거죠. 위더스에 오시는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시다. 우리가 마지막 날 세미나 했던 이 홍양표 박사님하고 다과를 나누면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분이 성가대 대원이었대요. 근데 자기가 뭐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사립학교가 있는데, 그 사립학교 이사장님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동문인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속한 무슨 단체에 들어갔대. 성가대도 내려놓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끝나고 바로 그냥. 그래서 7년간 그 단체에서, 예를 들어 동문회면 동문회에서 7년간 열심히 봉사한 거예요. 막 술 마시고 엎어지면 그 이사님 자기가 집에 다 태워다 주고 컨디션 먹이고 또 막 하면서 막 7년을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신임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 이사장님이 그러대. 내가 다른 사람이 몰라도 우리 홍 박사가 뭐 부탁하면 내가 다 들어준다고. 이게 있으시고 이게 있으신 분이었거든. 그러니까 홍 박사님이 딱 그랬대요. 나는 딱 한 번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무슨 새생명 전도, 그러니까 뭐 하는데 한번 딱 갑시다. 그랬더니 그래 7년 동안 이렇게 따라온 거야. 왔다 거기서 코 깨가지고 지금 이 홍양표 박사님 다니는 교회에서 아주 큰 일을 감당하고 있대요. 사실 몇 년 동안 신앙생활 없이 인간적으로 열심히 한 거지. 근데 이제 신앙이 들어가가지고, 난 뭘 놀랐냐면 이분이 자기 성가대, 사실 우리 성가대 직분 되게 귀중하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귀중한 걸 발견한 거야. 영혼 구원.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을 준 거죠. 저분 전도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때 그분하고 친해져야 되겠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었던 사람이거든요. 친해져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 어쨌든 같은 학교 출신이고 후배고 선배니까 거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막 임원 맡고 하면서 막 눈에 든 거지. 올라간 거지. 총무일 하면서 막 도와주고 하는데 일을 잘하시나 이분이.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거죠. 7년 걸렸대. 7년. 세상에. 그렇죠? 엄청난 비효율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은 몇 명 전도했어요 지금? 10년 20년 지났는데 몇 명 전도했냐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뭐 실력도 능력 박사학위가 4개나 있으신 분인데 뭐 아쉬울 게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딱 주시니까 그분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걸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담대한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한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은 담대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 복을 받는 것도 아니야. 담대한 자가 그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담대함을 가진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그 사립학교에서 예배를 드린대. 예전에는 불교 집안이어서 그 채플 애들 기도 모임이 있는데 다 못하겠다는 거야, 그분이 이사장님이. 근데 이제는 그냥 놔두고 하라고 하고. 우리 그 최가나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그 학교 이사장님이 불교 신자였는데 막 당신은 막 영상 봤잖아요. 그러니까 바뀐 거 아니에요? 바뀐 거 막 기도하는데 우리 이사장 여자니까 마음이 녹아가지고 기도 모임 계속해. 자기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하여튼 세상 사람은 복 받는 거 엄청 좋아해. 예. 그렇게 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학교가 바뀌었잖아요. 기독교 학교로 바뀌었잖아요. 영웅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로 바뀐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그런 한 사람,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삼성, 우리 축구, 우리 상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아멘. 네.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7년을 걸쳐서 1명 전도해서 1명. 그게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한 분이 그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 뭐 한다 할 때 재력이 있으니까 물질을 내고, 인맥이 있으니까 사람을 동원하고,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게 그분이 예수 믿으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시는 감동에, 거지를 전도하라면 그냥 감동의 거지를 전도하라는 거죠. 저도 똥덩어리들 데리고 내 책 쓰려고 그랬다니까. 버락 목사와 똥덩어리들. 워낙 똥덩어리였으면 제가 버락버락 됐겠습니까? 엄청 버락버락 됐어요. 아마 김무혁 목사님 그때 나봤으면 미쳤다고 그러고 도망갔을 거예요. 두 손 들고 막 소리 지르고 했다니까. 근데 그게 좋대. 또 얘네들은
아우 저 인간 스트레스 받았나 보다 하면서 지들이 즐거워해. 막 지들이 즐거워해. 근데 그렇게 개척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한 거예요. 그 순종이 가장 고효율을 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 바울은요 로마에서도 멋지게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런 데서 막 강론하면서 막 로마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면 막 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까? 로마에서도 이적과 기적 막 능력을 나타내면서 막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왜? 예루살렘에 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하리라. 근데 로마에 체포돼서 끌려가.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가지고, 그렇죠? 배값이 없으셨나 봐. 그래서 죄수가 돼서 공짜로 로마 가는 배를 타. 식비가 없으니까 공짜로 정부에서 주는 그 감옥에 가면 밥 주잖아. 그래서 요즘에요 감옥 가고 싶어서 출소했다가 사는 게 힘드니까 다시 감옥 가. 콩밥 먹고 싶어. 삼시세끼 주니까. 그래서 편의점에서 범죄해가지고 잡힐 때까지 범죄해가지고 잡혀서 들어가고. 뉴스 봤죠? 뉴스 좀 보세요. 성경만 보지 말고. 아, 성경도 안 본다고? 망하네, 망해. 이제 뉴스 났잖아요 얼마 전에. 그것처럼 지금 힘들어요. 힘든 상황이에요. 밥은 주니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바울 거기서 주는 밥 먹고 또 보디가드, 바울을 해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이 지켜줘. 막 저비용 고효율로 바울을 로마로 싹 옮겨놓더니 예루살렘처럼이 아니야. 셋집에 가거나, 우리 조노권 가봤잖아요. 우리 셋집에 로마 갇혔던, 바울 갇혔던 집에 거기 가거나 가택연금 돼.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와야 복음을 전하는 거야. 손님들이 와야, 밖에도 못 나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는 달라. 근데 복음은 똑같이 전해. 근데 그 바울이 불평하나요? 전혀 불평하지 않아. 불평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그 상황이 이유가 되지 않아. 그냥 거기서 주의 일을 계속하는 거야. 아, 멋있지 않아요? 오직 주님이 이유고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 안에서의 담대함이에요. 복음 안에서의 담대함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그냥 계속하는 거. 아, 이런 크리스찬들, 한국교회가 이러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러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 주님께 꼭 인도하는 그런 대단한 삶을 사시길 축원드려요.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내 일을 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4차 산업혁명이 오든 물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든 뭐 어떤 전쟁의 위협이 오든 전쟁터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함을 잃지 않고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소또 공연 올리잖아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 여러분 어디 가든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꼭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으로, 그거 아니에요. 친절을 베풀고 발을 씻겨줘. 발을 씻겨줘. 발을 씻겨주라는 게 아니라 또 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뭐예요? 섬기라고. 아침에 커피 사면 하나 갖다 주고, 나를 해하는 사람 더 많이 갖다 줘. 막 먹여. 일단 욕 못하게. 일단 먹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욕을 못해요. 신기해. 정말 그래요. 막 계속 먹여. 커피 타다 주고, 뭐 해서 사다 주고, 껌 하나 집어주고 막. 그러면서 섬기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복음이. 그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크리스찬들이 1200만이 대한민국을 움직여 보세요. 정치적인 대립이 오든 경제적인 위기가 오든 우리 때문에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느끼고, 또 예수를 알게 되면 구원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영혼 구원에서 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담대함은 로마를 이긴다.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건 사실 상당히 두려운 말입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뭡니까? 다신사상이 있었고 황제가 신이었기 때문에요,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 말도 못 꺼내고 그냥 죽는 거예요. 적진 한복판에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고 마귀의 근거지였고, 여러분 로마는 그 당시도 로마는 모든 잡신들의 주둔지였어요. 그래서 이상한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으로 우리 주님이 지금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그냥 익숙하고 좋은 사람들 속에서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룬 어떤 성취를 통해서
드러내야 돼요.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에 갔어요. 바울은 로마 죽으러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로마에 가기 전까지 어디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쓰지 않았어. 로마 시민권은요 엄청난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듭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로마가 그 당시에 모두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예우와 대우를 다 받고 재판도요 각 분봉 왕들이나 지역에서 못 받아요. 로마로 가야 돼요. 함부로 다른 유대인들이 체포도 못 해요. 근데 바울 어디서도 로마인인 걸 티를 안 낸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딱 그걸 티를 낸 거야. 그리고 로마에 딱 갔어. 고향에 갔어. 로마인이야. 딱 갔어.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로마의 시민권이 바울에게 거기서 쓰인 거야. 그것처럼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지만 로마라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쓰인 그 시민권 때문에 끌려가서 로마에서 재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민권이 아주 중요할 때 쓰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로마와 같은 세상 속에서 직업과 실력과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거대한 세상에서 로마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질 것 같고 미치겠지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다 생활해봤어요. 연구소 생활도 해보고 직장에서 말단 직원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CEO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밑에면 밑에 있는 대로 괴롭고요, 위에면 위에 있는 대로 죽을 것 같아요. 1억짜리 차 샀더니 범퍼를 박혔는데 1,000만 원이래. 마티즈 타고 왔는데 박았는데 10만 원이래. 똑같아. 힘든 건 똑같아요. 금액의 차이 공짜가 좀 다를 뿐이지 마찬가지야.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힘듦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힘듦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과 함께 로마의 시민권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 인정받는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수직적인 높고 낮음의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탑리더가 업스트림 위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선교할 때 한 도시 대도시로 가서 탑다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윗대가리들을 변화시키니까 아랫대가리들이 다 변화돼. 근데 베드로는 아랫대가리들을 바꾸니까 안 바뀌어. 주인이 조용히 해라 임마! 그러니까 네 하고 지들만 바뀌어. 그래서 베드로는 별로 영향력이 없어. 바울은 어떻게 돼요? 계속 능력이 나타나. 도시를 점령해버리잖아요, 바울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보다 바울에게 더 집중했던 것들은, 베드로는 직계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집중한 것은 그가 배운 자였다라는 거죠. 아는 자고 말빨이 있었고 지식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도 있고 가말리알 문화생에 저렇게 똑똑하고 말빨 있고 생긴 것 빼고는 다 좋은 저 친구가 어떻게 미쳐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못생기고 못나 우리가 예수 말하는 거 쟤는 워낙 기댈 데가 없으니까 예수 믿나 보다 해서 관심도 안 가진 세상 사람들이, 근데 저 잘난 인간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믿나, 한번 얘기나 좀 들어보자. 그래서 어떻게 변했고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저런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지? 그러면서 관심이 갔던 거예요. 그런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아멘? 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리스도로 서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3분의 2,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바울이 썼잖아요. 거의 반 이상을. 그것처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리스도로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능력을 다 주셨어. 그러니까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공부든 직장에서의 승진이든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도전이든 포기가 아니라 포용하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갈아 넣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즉 삶의 영역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고 담대하게 리더십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 희준아,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갈 때 애들이 막 밖에 나가서 먹자 막 그러면 식당에서 먹어! 리더십을 가는 거야. 야, 맞대가리 없는 왜 식당에서 먹어? 그럼 너 돈 벌어? 경제를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끌고 가. 와 멋있다 저 자식. 얼굴 시커먼데 멋있네 막. 그러면서 야 빨리 공부해. 밖에 나갔다 온 시간 세이브 프로그램 진짜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리더십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뭐 먹지? 떡볶이 먹자. 어제 먹었지? 또 먹어. 그냥 너 고민할 거잖아. 내가 안 정해주면. 그래도 먹기 싫은데 그냥 먹어. 이끄는 자가 되라. 그러면 사람들이 의지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방향을 알고 있잖아. 답을 알고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우매한 자가 돼서 우매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경중은 있겠지만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작은 빛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을 가져요. 제발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주도권 빼앗기지만, 목사님 얘 전도하려고 얘 좀 맞춰주세요. 쥐가 맞춰야지. 예를 들면 이래가지고 한국교회가 망한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문턱을 다 열어버리고 가수가 와서 강대상에서 가요 부르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그들에게 맞췄습니까? 내게로 오라고 했지. 아버지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했지. 그들의 상처는 위로해 줬고 아픔은 만져주셨지만 원칙, 프린시플은 포기하지 않았죠. 어쨌든 삶의 영역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말고 담대하게 리더십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택연금되어 있던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 근데 대접할 게 물밖에 없잖아. 찹밖에. 근데 물이 없어. 그래서 우물을 하나님께서 물이 솟아나게 했다는 전설도 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어쨌든 그 우물 전시를 해놨더라고. 물이 솟아올랐대. 왜? 침례를 줘야 됐거든. 가택연금돼서 했는데 예수 믿었어. 근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침례를 줘야 되는, 침례할 물이 어딘다. 물이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판인데 우물이 생긴 거. 우물이 물을 포도 계속 나와. 그래서 침례 담갔다 뗐다 담갔다 뗐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 거기서 변화시키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우,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하지 않아. 이런 삶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주도적 리더십이든 섬김의 리더십이든 리더십이 있어야 돼. 저는 우뇌가 발달해서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좌뇌는 난 계산을 못해. 난 진짜 우리 재정도 계산한 적도 없고 선교도 계산한 적이 없어. 우뇌야. 난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좌뇌는 무서워 죽겠어. 죄송해요, 좌뇌 계신 분들. 저는 멍청하죠. 그래서 이게 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이냐, 이끄는 리더십도 있지만 섬겨준 리더십도 있거든요. 전 잘 섬겨요. 밥도 내가 돈 없어 내가 사고 뭐 하여튼 잘 섬겨. 그러니까 그것을 주도적으로 두 리더십 중 한 리더십을 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끌면서 가지만 난 막 섬기면서 가니까 나에게 위로 막 상담하고 막 날 찾아오고 섬기는 게 날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도 리더십이거든. 어쨌든 지도력을 드러내야 된다. 바울을 로마에 보냄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위더스를 세상에 보내시길 원하세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로컬 사역이 아닌 글로벌 사역으로. 이제 우리의 필드는 로컬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채플에서도 얘기했어요. 신대원생들에게 너네들 참 불쌍하다.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너네들은 무한 경쟁이야. 야, 클릭만 하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설교 듣는데 니네들 전도사 따위들 니네들 설교 듣겠냐? 니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더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무한 경쟁 시대야. 또 감사한 건 여러분들 클릭을 안 하는 것도 감사하긴 해요. 그렇죠? 비교를 안 해주셔서. 네. 이제는 로컬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왜? 내가 길 가면서 이렇게 하는 순간 로컬이 아니라 글로벌이 돼버려. 그렇죠? 미국에서 봐. 글로벌이 돼버려. 믿는 자들만이 이제 대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깰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강하게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더스를 보내실 줄로 믿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보내실 줄로 믿고 12개 국가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내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필리핀, 이탈리아, 독일에서 또 죽전과 이 동백에서 열심히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니 중앙아시아와 미국으로 우리를 보낼 거라고 믿습니다. 아프리카로 우리를 보낼 거라고 믿어요. 우리 나중에 제 환갑 선교를 남아프리카 공항 희망봉에서 합시다. 우리 막 아무도 안 오겠네. 나만 있겠네.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till the day comes, 그날까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라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며 걸어가는. 근데 봤더니 와, 세상에서도 인정받아. 로마 시민권이 있어. 아니 그런 사람이야. 아니 저런 사람이야. 그것이 타이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러지, 이게 돼야 돼. 나를 막 섬겨줘서 봤더니 세상에. 아니 내가요 이번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이제 했는데 내가 밥을 빨리 먹잖아. 이 밥을 빨리 먹으면 안 좋아.
뭐 커피숍을 가네 마네 막 하는데 그냥 여기서 먹지 하길래 내가 일어나서 막 커피를 탁 내렸어요. 식당에서 막 해서 했더니 막 나눠줬더니 한 목사님이 우리 이 목사 지금 이 당회장이야 당회장 지금 그래서 커피 나르고 있다고. 다 웃었어. 미안하지만 나보다 교회도 자꾸 뭐 이름도 많은데 내가 왜 내 총 맞았나? 나 이 노예 근성 어떡하지? 나 이거는 이게 뭔가 이렇게 빈틈이 해야 돼 막 해야 돼. 근데 죄송해요 쥐뿔 아무것도 없는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섬김도 그렇다고 리더십도 부흥도 예를 들면 그는 그 세상에서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는 기쁨으로 커피 내려 얼마나 밀크 5개 아메리카 5개 또 안 마실 수 있는 분이니까 차 여러분의 목사님 담임 목사가 그래요 여러분. 그걸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 우리 목사님이 노예예요? 우리 주님은 그럼. 근데 그 선교님 봤더니 이야 그 큰 교회는 아니 어째 아니 그 이동 요번에 그 회의가 있어서 월요일날 가평에 갔다 왔는데 나를 다 알아봐 주셔 어른 목사님이. 나 그래서 은혜 받았잖아요. 네. 물론 내가 막 가다가 보여서 차 세워놓고 달려가서 인사를 했지. 워낙 인사를 또 잘하거든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그래서 다 하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섬겼더니 보니까 그냥 이게 별볼 없이 백수가 아니라 이렇게 선교하고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이야? 그런 분이셨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적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섬김의 리더십도 필요한데 그 모든 리더십, 그 로마의 시민권은 그 로마라는 세상을 부수고 깨부수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증언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업스트림으로 가야 되고 주도권을 갖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내러티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래야 이끌 수 있고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립니다. 담대하십시오. 1초짜리의 담대함이 아니라 유라굴로 광풍이 몇 날 며칠을 몰아쳐도 흔들림 없이. 왜? 흔들림 없이. 집이 부도가 나고 파산이 나도 흔들림 없이. 뜻하지 않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려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그러면 이런 나를 어떻게 살리실까? 그러면 이런 나를 어떻게 먹이실까? 그래서 내게 무엇이 맡겨졌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아웃스트림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달란트, 우내면 우내를 쓰고 좌내면 좌내를 써서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시대, 이 다시 세워질 로마와 같은 마지막 이 통일 왕국, 이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에 세워질 이 세상, 이 악한 세상과 싸우기 위한 거룩한 리더들로 일어서는 담대함으로 로마를 정복함과 로마가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결국은 또 그것이 문제가 되긴 했어요. 어쨌든 기독교 국가가 돼서 마귀의 또아리를 다 틀고 모든 잡신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깃발과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로마에. 그것처럼 이 세상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며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첫째로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서 담대하라고, 연봉 때문에 쫄지 말라고, 비교당하는 것 때문에 쫄지 말라고, 나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 나이가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 과거에 대해서 마귀가 참소할지라도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 그냥 마귀 보고 먹으라 그래. 그건 난 신경 쓰지 않아. 그러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함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연말까지 꼭 한 영혼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찌하든 예배당에 데려와서 설교 예배 듣게 하고 예수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잃어버린 꿈이 회복되고 살아갈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축복을 그 영혼이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로마를 깰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박수 부르는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